성도 여러분, 이제 교림답 설교의 마지막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 성경 본문은 빌립보서 3장입니다. 지금 성경 읽기 부분에 이게 들어가지 않았는데 빌립보서 3장을 제가 낭독한 후에 이 교림답 설교 4번 강의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느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이 빌립보서 3장 중에서 특별히 1절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라는 부분이 우리의 교림답 설교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기고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주어졌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설교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교림답 설교를 반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교림답 설교를 향한 더 많은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실천적인 이유로 교림답 설교가 적절하지 않다는 두 가지 반박에 대해 토론하고자 합니다. 자, 이제 정의상 교림답 설교를 해선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앞선 기고문에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교림답 설교가 적절하지 않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다룰 것은 두 가지 이유. 실천적인 측면에서 교림답 설교가 합당하지 않다라는 주장들을 다루고 또 그것이 왜 틀렸는지를 함께 알아볼 것입니다. 메마른 교리. 때때로 교림답 설교는 그것의 정의에서부터 실천적일 수 없다는 생각을 받곤 합니다. 교리에 대해 설교하는 것은 실제 삶과는 동떨어져 있고 교림답 설교는 듣는 자들의 삶에 어떤 적용도 할 수 없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실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듣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목사들의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설교는 마땅히
듣는 사람들의 상황 안에서 그들에게 향해져야 합니다. 이는 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을 위한 메시지의 중요성을 알게 하며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설교의 일반적인 측면입니다. 설교가 듣는 사람들에게 적용돼야 한다는 것은 교리문답 설교만이 아니라 모든 설교의 필요사항입니다. 목사가 특정한 본문을 설교할 때에도 그는 동일한 요구를 마주해야 합니다. 목회자들은 때때로 청자들을 위한 설교의 적절성을 제시하지 못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들의 삶을 향한 본문의 적용이 대체로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즉,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교리문답 설교는 일상생활과 동떨어진 교리를 전하는 것이기에 적용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와 같은 적용은 교리문답 설교만이 아니라 본문 설교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설교에서 때때로 목회자들은 특정한 이유로 그 설교 본문의 적절성은 성도들에게 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본문 설교가 적용이 불가능한 것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일상의 삶을 위한 교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을 교리문답 설교로 선포하는 것은 정의에서부터 불가능합니까?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교리문답이 여기에 설명되는 방식에 따라 가능합니다.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의 적용은 교리의 설명 안에서 주어집니다.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은 그것이 무엇을 다루는지에 대해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첫 번째 질문과 답에서 밝힙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내가 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개인적일 뿐 아니라 매우 적용적입니다. 이 고백은 내가 나 자신의 것이 아님을 말합니다. 나는 혼자서 삶과 죽음을 마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나를 사셨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돌보십니다. 교리문답이 그에 이어서 내가 알아야 하는 것을 다룰 때 우리는 메마른 교리의 목록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알아야 하는 것은 첫째, 나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큰가? 둘째, 그 죄와 비참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입니다. 이는 앞으로 설명될 교리가 어떤 방식으로 설명될 것인지를 규정합니다. 이어질 모든 질문과 답에서 교리문답은 그 각각의 교리에 내가 어떻게 개인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를 논의할 것입니다. 한 가지를 더 들어보자면 삼위일체 교리를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새 위격이라는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교리문답은 삼위일체를 사도신경과 관련하여 말합니다. 그것은 계시에 기반하여 삼위일체를 말합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계신데 왜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을 말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분의 말씀에서 이 세 구별되는 위격들이 하나이며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리문답은 그에 앞서 이미 세 위격들이 우리에게 어째서 중요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 제8주일에 나옵니다. 그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의 실천적인 성격으로 인해 듣는 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적합한 방식을 통해 교리를 설교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목회를 처음으로 시작한 목사들이 종종 본문 설교보다 교리문답 설교가 적용하기 쉽다는 것을 경험할 정도입니다. 자, 이는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을 기반으로 하여 왜 교리문답 설교가 적용적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이데벨 교리문답은 그 시작에서부터 우리에게 아주 개인적이며 적용적으로 교리를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교리들은 그저 단순한 진리들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그 진리가 어째서 나에게 중요한 것인지, 나에게 유익한 것인지,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것인지를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교리문답 설교가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메마른 교리를 전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소요일의 문답의 어조는 다르다는 것을 반드시 인정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아마도 교리를 설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그들의 근거일 것입니다. 소요일의 문답은 교리를 설명할 때 여러분과 저에게 밀접한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의 목적은 교리에 대한 분명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사람은 대개 3인칭으로 언급됩니다. 자, 이것은 대체적으로 1인칭 혹은 2인칭으로 언급되는, 즉 나나 여러분이라는 언급이 나오는 하이데벨 교리문답과 다른 점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일의 문답이 잘 알려진 첫 번째 문답을 예로 들어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적용은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만약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면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과 가까이 살아가는 것을 지향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번째 문답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시어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는가? 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이다. 자, 이를 따라 설교한다면 듣는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이 교리의 적합함을 이해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직하게 말하자면 다른 예에서는 그것이 더욱 어렵게 될 것입니다. 삼위일체에 관해 다루는 제6문답을 예로 들어봅시다.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신가? 하나님의 신격에 3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3위는 한 하나님이시다. 본체는 하나이요 권능과 영광은 동등이시다. 소요일 문답은 어째서 이 교리가 중요한지에 대해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웨스트민스터의 교리 문답 또한 이와 같은 진리를 고백하는 것이 신자들의 삶에 있어 중요하다는 것을 이미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회중들에게 그 이유를 떠올리게 하며 단순한 사실로서만이 아니라 그와 같은 교리들의 중요성 또한 기억하게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웨스트민스터 소요일 문답도 고백된 진리의 실천적인 적합성을 보여준다는 것은 이미 설명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교리문답 설교가 적용이 없는 설교라는 정의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자, 이 기고문이 처음으로 발표된 것은 ICRC, 즉 개혁교회만이 아니라 장로교회 목사님들도 함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렇게 장로교회, 즉 교리문답 설교 없는 교회에 속한 목사님들이 개혁교회의 교리문답 설교가 부적절하다 말할 때 고재수 교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이데벨 교리문답이 충분히 실천적이고 적용적이라는 것을 알려줄 뿐 아니라 장로교회가 가지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일 문답도 충분히 적용적이 될 수 있으며 그것을 신자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줘야 할 필요성 또한 있음을 이를 통해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다른 반박을 보도록 합시다. 그것은 반복되는 교리문답 설교입니다. 교리문답 설교에 대한 실천적인 이유에서 비롯한 두 번째 반박은 그것이 반복적이라는 것입니다. 하이데벨 교리문답은 그것이 처음 완성되었을 때부터 한 해에 52주일 동안 설교할 목적을 가지고 52주일로 구분되었습니다. 칼빈의 교리문답은 55주일로 구분되었습니다. 제네바의 한 해가 다른 것보다 더 길지 않는 한 이는 교리문답이 거기에선 아마도 13개월 동안 설교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은 교리문답 설교에서 보다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제 생각에 대부분의 회중들은 교리문답 설교의 한 바퀴를 1년 반 정도에 걸쳐 듣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반복이 청중을 둔하게 만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이것을 해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반박에 대한 첫 번째 답은 교리문답 설교를 규정으로 만든 이들은 그와 같은 반복이 불이익이 아니라 오히려 유익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리가 반복적으로 선포됨을 통해 교회 회원들이 그것을 충분히 알아야 한다는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점을 고려할 때 그에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리문답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성취된 그분의 위대한 사역인 창조, 구속의 약속, 그리스도의 사역, 구원, 성화, 거듭남과 같은 교리들을 요약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교리이기에 마땅히 반복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무언가를 계속해서 반복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굳게 붙잡지 못하고 언젠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학교의 지리 시간에서 미국의 50개 주에 대해서 배웠을지도 모르지만 그 지식은 반복해서 상기하지 않는 한 시간이 지나면 점점 모호해질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상상 속에서 일어나는 가정이 아닙니다.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친구를 가진 사람이 뉴욕으로 가는 사람에게 친구를 위한 물건을 부탁할 수 있습니다. 혹은 더 나쁜 경우에는 인도에 가는 사람에게 인도네시아로 가야 할 물건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리 수업에서 배운 지식들을 갱신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점점점 흐릿해져 갈 것입니다. 이런 일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분을 향할 때, 기도할 때 우리는 마땅히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찬양할 때 우리는 마땅히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께 구할 때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매일 우리는 그분 앞에 살고 있으며 그 삶 가운데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떠올리게 합니다. 믿음에 관한 건 역시 반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바울은 이에 대해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들이 얼마나 쉽게 잊혀지고 일상의 수많은 일들로 인해 묻혀가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그것들을 다시 기록함을 통해 성도들이 그 진리로 돌아갈 수 있게 했습니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성경의 기본적인 내용들은 마땅히 반복되어야 하며 그를 통해 우리는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교리문답 설교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들을 새롭게 유지하는 중요한 방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살아야 합니다. 자, 이것은 교리문답의 반복성이 어째서 유익한 것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무언가가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은 분명 지루하게 여겨질 수도 있고 사람을 둔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리문답을 작성한 사람들, 교리문답을 교회 질서에 규정한 이들, 그리고 교리문답 설교를 실제적으로 시행하는 이들은 그와 반대로 말합니다. 이것이 오히려 유익하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다루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계속해서 반복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기억에서 점점 잊혀져가고 우리의 마음에서 멀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비단 수업 시간에 배우는 것들만도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는 누군가를 계속해서 만나고 연락하고 소통하지 않는 한 그 사람의 중요성이 점점점 내 마음속에서 줄어든다는 것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장 소중한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갱신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점, 그런 죄인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 그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감사의 삶을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반복해서 듣고 반복해서 그것을 실천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바울은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수고가 아니라고, 그리고 그것이 너에게 안전하다 말할 뿐 아니라 18절에서는 여러 번 말하여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 번 말하여도 사람들 잊고 떠날 수 있게 그는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기록합니다. 그와 같은 반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의 중요함을 마음에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부분인 주제 설교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다루고자 하는 사실은 목회자들이 종종 특정한 주제에 관한 설교의 필요성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목사들이 자신만의 개인적인 교리문답 설교 같은 것을 반복해서 설교한다고 해도 저는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미 그와 같은 설교를 들은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듣지 못한 무언가에 대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목사가 특정한 때 그의 회중들이 세례에 관한 가르침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태복음 28장 19절을 자신의 본문으로 선택했습니다. 그의 설교에는 세례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모든 신약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성공적으로 첫째 되지 세례 요한의 세례, 둘째 되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세례, 셋째 되지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례를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문 설교의 모범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이 공식적으로는 본문으로 취해졌지만 그것은 오직 설교의 일부로만 다루어졌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은 삼위 하나님과 세례의 관계가 중심적이지만 그것이 설교 안에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설교는 오직 그 본문에서 세례라는 단어를 언급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그것은 교리문답 설교도 아닙니다. 우리는 두 가지 차이를 인식해야 합니다. 첫째로 이와 같은 접근은 단어와 개념을 혼동한 것입니다. 이것이 주는 인상은 세례의 성례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이 세례라는 단어가 들어간 모든 본문을 모을 때만 받아들여진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쉬워 보일 수는 있지만 옳지 않습니다. 세례의 성례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례를 가리키는 할례 역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례라는 단어에만 집중해서 자료를 모았기에 그와 같은 본문들은 역할을 가질 수 없습니다. 단어에만 집중한 반복론은 마땅히 고려되어야 할 많은 본문들을 놓치게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역설적으로 너무 많은 본문들을 포함하게 만듭니다. 성령님과 함께 세례란 단어를 언급하는 두 본문들은 세례의 성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단어에 기반을 둔 세례에 대한 설교는 한편에서는 너무 포괄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제한적입니다. 자, 여기서 말한 것은 특정한 주제에 대한 설교, 목사가 필요를 느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가진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목사가 여기 나온 것처럼 세례의 중요성을 언급하기 위해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본문으로 설교를 했다면 실제 그는 그 본문 안에서 집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온 것처럼, 그죠? 세례요한 세례, 그리스도의 세례, 성령 하나님의 세례라는 식으로 그 본문을 읽고 그저 세례라는 포괄적인 개념만을 줄줄줄 언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 모범적인 본문 설교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본문에 드러나는 의미, 그 발언이 나온 배경,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소명은 잊혀지고 그저 그 안에 나온 세례라는 단어만을 언급한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방식의 설교가 가진 두 번째 문제점은 교회가 많은 시대에 걸쳐 배워온 교리가 무엇인지를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긴 시간 동안 세례에 관해 가르치고 설교했으며 그것이 가질 수 있는 위험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들을 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교회는 이단의 가르침을 밝히고 성경에 기반하여 신중하게 그것들을 거부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거부된다면 목사는 마치 자기 자신이 1세기의 마지막에 살고 있는 것처럼, 즉 초대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그 모든 과정들을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특정한 주제가 설교되어야 할 때 교회가 긴 시간의 가르침을 통해 쌓아온 지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특정한 주제를 설교하고자 할 때 교리문답을 통해 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교리문답 설교는 주제 설교를 하는데 가장 좋은 방식입니다. 실제로 제 의견으로는 엄격한 본문 설교와 교리문답 설교는 이상적인 조합을 이룹니다. 본문 설교가 특정한 본문의 특정한 의미를 가르칩니다. 그것은 성경의 다양성에 따라 다채롭게 나타납니다. 그것은 수천 년 전에 일어난 하나님의 사역을 세밀하게 강조할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의 율법의 측면을 다룰 수도 있습니다. 본문을 설교하는 것은 수많은 다양성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항상 새롭고 항상 놀랍습니다. 그에 대해 특정한 본문을 택함을 통해 특정한 필요를 쉽게 언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중들은 큰 주제들, 성경의 근본 구조에 대한 시야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무의식적인 편향성을 방지하고 잘못된 가르침과 우리 시대의 허망함을 막습니다. 회중의 믿음은 그것을 지지할 근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교리문답을 통해 제공됩니다. 그러므로 교리문답 설교는 회중들이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로마서 6장 17절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좋은 방편입니다. 자, 이 결론적인 부분, 사실 앞선 반두른 교수님의 마지막 기고문에도 나타난 부분입니다. 본문 설교와 교리문답 설교가 조화를 이루어 성도들에게도 목회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설교를 통해 다양한 하나님의 뜻을 다루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려준다면, 교리문답 설교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들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그 교리들이 어떻게 나의 삶에 연관이 있는지를 깨닫게 함을 통하여 그 관점 안에서 우리가 본문 설교 볼 때 더 유익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리문답 설교는 분명 적절하며 오늘날에도 유익합니다. 자, 이 사실을 여러분도 기억하고 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문제들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기도를 드리고 오늘 수련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교리문답 설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여름 수련회를 대면으로 하지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게 되었지만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시고 또 내일 주일을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주님께서 또 내일 설교를 통하여 본문 설교와 교리문답 설교를 통하여 저에게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게 하시옵소서. 교리문답 설교, 긴 시간을 걸쳐 교회 안에 내려온 이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도록 인도하시는지를 잘 기억하게 하옵시고 이 교리문답의 유익을 통하여 또 우리가 본문을 들을 때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돌봐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또 다른 여러 가지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시고 저희가 이 시기를 인내하며 주님 안에서 더욱더 견고하고 굳건한 믿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돌봐 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 저희가 한 주의 마지막 시간을 주님 안에서 기쁘고 감사히 보내며 내일 주일을 다시 한번 감사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돌봐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가정에서 또 이 마지막 부분을 나눠 보시고 또 시간이 나는 대로 틈틈이 이것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반기 수요 모임 때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름 수련회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 유튜브로 나중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이것을 확인해 보시고 혹시라도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